우리가 다시 여호와김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맞아요.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그 나는 레갑 지파 사람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너무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이제 레갑 사람들의 정신처럼 살고 몸은 그러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한데? 그래. 네. 쉽진 않았어. 네. 그래도 우리가 기억했다는 거.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안녕하세요. 네. 좋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았냐, 레갑 지파처럼 그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냐, 아니면 다시 또 좀 힘들게 죄에 또 타협하고 살았냐,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레갑적 속은 정말 좀 독특하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뜻을 계승한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유형적인 자산도. 네. 자식들도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정말로 소중한 것은 뜻을 계승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뜻을 계승해서 발전시켜가고 점점 이렇게 한다면은 정신의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가문의 전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뜻은 전달이 안 되고 물질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제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본 경험이 없는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마치 섭을 지워 불 속에 뛰어들게 함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섭이라는 게 이제 그 불쏘시개, 그렇죠? 그걸 지워서 불 속에 던지는 것과 따지고 보면 내가 그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 막대한 돈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 돈을 잘 사용하기보다는 허망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 사회에서 제법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부모가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뜻이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듣는데 자, 내 뜻을 좀 받으려면 그러면 아니요, 뜻 말고 돈을 주세요.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쓰러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은 어쨌든 그 자기 가문의 분명한 지향 이걸 지키면서 갔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뭐 남들이 행복의 조건이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해도 no, 그건 당신의 얘기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은 자유롭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떳떳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그런 떳떳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함으로 내가 행복하냐 덜 행복하냐 이거 안 따져요. 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는 행복한 삶이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먹어줘야지 그럼 난 괜찮거든 이거면. 여러분 그 중세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굉장히 귀한 공헌이 하나 있는 게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가톨릭 국가가 됐으니까 유럽이. 그러니까 힘이 세졌어요. 수도원에 재산이 많고. 여러분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수도원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은 몬테카지노는 베네딕토 성인이라는 분이 서방 세계의 수도원 전통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따랐기 때문에 몬테카지노에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분은 굉장히 소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수도원이 점점 커져서 거기 문을 보면 수도원의 문짝에 여러 칸들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들이 뭐냐면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기증해가지고 그 땅 일종의 땅 문서 같은 게 문에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그 부에 취해요. 그 복음의 정신이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가져왔던 것이 뭐냐면 가난. 이 가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청빈의 삶의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수동원적 삶을 얘기할 때 순결해야 하고 순명해야 하고 그다음에 청빈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독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상들이 하는 얘기에 순명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거기에 빠질까 봐 네. 음식이 자기 앞에 주어져서 맛있는 것처럼 보면 거기에 재를 뿌리고 먹었대요. 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금욕주의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 정도는 먹어줘야 행복한 거야라고 얘기할 때 예. 거기 넘어가면 예. 나는 비참해. 저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누구는 랍스터 먹는다는데 난 이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비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디오게네스. 거리의 철학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스승 좀 돼달라고 이렇게 오니까 그 토굴 같은데 이렇게 있다가 하나 부탁이 있다고 무슨 부탁이냐고 그러니까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줄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디오게네스가. 쿨해. 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그 디오게네스의 친구가 설득하려고 찾아와요. 근데 그때 마침 디오게네스가 뭘 먹고 있었냐면 콩꼬투리 같은 거 바삭하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가 찬스 생각하고 에휴 알렉산더 대왕의 비위를 조금만 맞춰줬더라면 그런 건 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친구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런 걸 먹고 만족할 줄 알았으면 남의 비유나 맞추고 있지는 않을 텐데 멋있다. 멋진 삶이잖아요. 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레갑족 속은 그렇게 살았다.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예. 하는 얘기. 왜 또 여기 얘기가 재밌어. 예, 엉뚱한 대로. 멋있는 사람들이. 자, 오늘 36장, 예레미야 36장 공부하는데 예. 오늘은 11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46강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먼저 11절부터 19절까지 정훈 씨와 다은 씨가 읽어주세요. 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해라 라고 얘기해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서기인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 불러줍니다. 그래서 바룩이 다 기록을 했죠.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룩에게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얘기하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성전의 세문어기 곁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 거기에 가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쵸 아버지 방에서 낭독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요. 네.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모든 고관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왕궁에서 어쨌든 먹고 사는 고관들이 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정훈 학생이 읽느라고 애썼어요. 익숙하지 않은 최대 이름을 고비였습니다. 발음하느라고. 역시 그 아나운서한테 이런 네. 기회가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가야가 바룩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 책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은 이야기를 고관들에게 다 전합니다. 바룩이 낭독하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고관들이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룩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응?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고관들에게로 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낭독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랐다. 듣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놀람이라는 게 당연합니다. 놀랐다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그냥 참 놀랐어 이런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고 떨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언제나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만약에 그분이 하신 말씀 다 알아 그러면은 그 말씀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뭘 일으켜야 하냐면 낯선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낯익은 거에만 밑줄을 잡고 긋는단 말이에요. 낯익은 거. 내게 은혜로운 거. 그러나 내게 은혜롭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의식을 할 때 13살 뭐 이 무렵이 되면은 이제 성인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의식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것 가운데 하나를 뽑아요. 임의로. 예.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나한테 익숙한 이야기 뽑히면 좋잖아요. 예. 요즘도 이제 더러 어떤 교회들이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성경 뽑기 그런 거 하잖아요. 올해의 네, 말씀 뽑기.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거 이제 뽑는데 거기 뽑히는 말씀들은 되게 좋은 거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쨌든 좋은 메시지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건 그 바르미츠바에서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이제 뽑는데 아주 난감한 것도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예. 그러면 아이가 이걸 뽑았어. 그럼 어이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집어넣고 또 뽑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고심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회당에 어른들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질문.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이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이 굉장히 귀중한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서지는 거야. 그날 그래서 굉장히 축제를 해줘요. 선물 주고 기뻐하고 막 악기를 불면서 성전으로 가가지고 성인이 됐음을 기뻐해줘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저는 이 성인 의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연장된 유년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청년 시절에도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와야 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내가 다 누리고 싶거든요. 이걸 다 내 거로 가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공유 씨한테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낯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고관들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이제 그들은 뭐냐면 이 최종적 책임자는 왕이야. 왕에게 아뢰자.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으면 사람들이 언제나 복잡한 신앙 문제로 계속 돌려. 삶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넌 율법을 어떻게 읽었어? 넌 그거 어떻게 읽어? 하자 전문가답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해. 그럼 살 거야.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 문제를 바꿔.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계속 물음을 통해서 삶을 회피해가. 이게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네.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고관들도 두려워 떨기만 하지 말고 옷을 찢든지 엎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 왕한테 가자. 이 왕이 결정을 해줘야 돼. 왕한테 아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룩에게 물어요.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다 불러주는 거를 나는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넌 돌아가. 그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위험에 빠졌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평온을 깨뜨리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숨으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당신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절까지의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참 끔찍한 얘기인데 우리 일화 씨가 20절부터 2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날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애썼습니다. 어려운 분들 발음을. 네,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쉽지 않죠. 뭐 어쨌든 배우이신 윤여정 선생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년에는 수상자였고 상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했던 말이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죠. 사람들이 내 이름 발음 제대로 못한다. 이제 투덜거렸는데 이번에 시상식 하러 가가지고 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좀 후회된다. 내가 이 그 후보자들의 이름을 발음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참 재미나는 이름이다. 남의 나라 말로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관리들이 그 바룩이 썼던 기록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바룩이 기록해가지고 바룩이 성전 쇠문 앞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서 백성들 다 듣는 데서 낭독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서기관 하나가 고관들에게 와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들려줘서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우리들 또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왕이 자기의 측근 신하인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바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숨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똑같은 말이 3번 낭독된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에는 백성들 앞에서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엔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과 고관들 앞에서 3번째 낭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낭독된다는 것은 이 히브리의 그 문법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굉장한 강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3번 낭독이 이제 됩니다. 근데 왕 앞에서 낭독하고 있을 때의 정황 묘사가 흥미롭습니다. 왕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겨울 궁전이에요. 겨울 궁전. 이 겨울 궁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보면 북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동쪽도 역시 산악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산악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또 광야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때문에 겨울에는 비를 몰아오는 저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늘합니다. 이게 겨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왕은 자기 건강을 위해 겨울 궁전을 두고 거기 가서 편안한데 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의 그 은퇴한 분들 많은 분들이 겨울이면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따뜻한 거기에 머무는 것처럼 그러니까 겨울 궁전에 이렇게 머물고 있고 그리고 난로가 벽난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로가 거기에 피워져 있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 나라를 위해 경무에 시달리는 왕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린 그런 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말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무너지냐면 겨울궁과 여름궁 그 자체에 왕이 좀 쉬기 위해 만드는 그 궁전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궁궐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포악과 겁탈만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고심을 하고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 꼭 뺏어서 내배 불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 농민 예언자인 미가 선지자도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기 무섭게 못된 일 할 궁리만 하다가 날이 밝아오면 가가지고 해치우고 마는 자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이라는 게 일반 대중들의 생각 속에는 불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건데 왕 앞에 서기관인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몇 쪽을 읽어요. 그러면 서너 칸 정도를 읽으면 왕이 면도칼 같은 걸 가지고 그걸 오려 이렇게 찢어서
불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응? 화로불에다가.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멍에를 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고 멍에를 메고 나간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예, 예. 네.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메고 왔던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마치 이걸 꺾으면 그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왕도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칼로 오려가지고 불 속에 던져. 이거 불길해.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들은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라단 들라야 그마리아가 두루마리 불사르지 말라고 왕한테 그렇게 아뢰어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3번씩이나 선포됐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긋난 삶을 살아온 것을 통해 자복하고 옷을 찢어야 하잖아요. 네.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찢어야 하는 순간 왕이 한 일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찢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왕이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역설적이에요. 예? 자기 옷을 찢고 참회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 순간 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그때 뭘 하냐면은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공희 씨가 나한테 바른 말을 했어. 정말 꼭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줬어. 근데 내가 그 얘기 싫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당신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이야? 이 사람은 말이야. 이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너무 많아. 생각보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런 거죠. 직급도 아래인 사람이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말투가 그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야? 메시지가 싫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네요. 이게 우리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마치 이 문제는 잊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 내용의 엄중함을 이 사람의 메신저의 태도의 문제로 환원시키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버릇이 없잖아.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얘기하면 공희 씨가 나한테 했던 얘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나는 쏙 빠지고 공희 씨만 버릇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져요. 왕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려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딱 똑같네. 똑같아요. 메신저를 잡아오려는 거예요. 그 말 한 사람을 이제 혼내주려는 거죠.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 역사 속에서 진시 왕이 했던 일 여러분 아는 거 있는데요. 분서갱유. 그런 말 들어봤나요? 분서는 뭐예요? 책을 불사르고 갱유, 갱은 묻는다 그런 거고 유는 유생들이야. 유학자들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이게 진시황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기원전 213년에 진시황들이 뭐 백관들과 있는데 그 막 사람들이 정치적인 논점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불편해. 이사라고 하는 신하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왕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서적들을 모읍니다. 3가지만 빼고 농업에 관련된 책, 고대 세계에서는 점치는 일이 중요했으니까 전복, 점치는 책, 의학 서적, 그걸 뺀 모든 책들, 그러니까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왕은 이러해야 하며 뭐 등등 이런 가르침들 전부 모아다가 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책만 불사른 게 아니라 그 책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책의 내용이 있잖아요. 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 사람들까지 생매장시켜요. 이게 분서갱유입니다. 끔찍한, 역사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요, 20세기에도 벌어졌습니다. 20세기에도.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 예. 운터덴 린덴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독일의 가로수길이에요, 일정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베를린에. 거기 끝자락에 아우구스트 베벨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광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장, 비어있는 광장 중앙 바닥에 조그만 동판이 하나 이렇게 놓인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시인인 하이네의 문장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책을 불사르는 곳에서는 결국 인류를 불사르게 된다.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결국은 인류의 정신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 같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이네의 시구가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하이네의 시구가 거기에 적혀 있냐면 1933년에 나치의 추종자들이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이라고, 그 훔볼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도서관에서 책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저자가 유대인인 책들.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게 저자가 유대인인 책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쓴 책들. 나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의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중앙광장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목소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우구스트 베벨 광장의 한 장소에는 가보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예. 조형물이 바닥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5m 깊이로 이렇게 바닥을 보면 5m 깊이로 되어 있고 책장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거기가 뭐냐면 텅 비어 있는 도서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책을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출신의 조각가인 미카 울만의 작품인데 그래서 정말 그 인류의 정신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이렇게 뭐 비워가지고 불살르고 이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진실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일들은 정말 종종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저열하게 뭐냐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그를 침묵시키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룩을 자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장 9절에서 보면은 조금 전으로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금식하면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네. 금식은 뭐예요? 끈이를 끊는 건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건데 금식 그 자체가 공로는 아닙니다.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음식을 끊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나의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으로서의 금식이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잘하는데 요즘 우리 얘기하면 금식뿐만 아니야. 예배는 잘 드리는데 모이기는 잘하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그러고 나면 뭐 하냐면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거 가지고 신심 깊은 척 하지만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대. 어떤 금식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이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게 금식이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외면하고 주여 내가 금식하나이다, 이거 가증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눠주며 그리고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좀 품어줘야 하겠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고륙지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 눈 돌리는 거 못 본 척하고. 진짜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보면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네.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줘야 하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독거려주고 환대해주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금식을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금식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예언자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 공희 씨. 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자, 왕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말씀을. 그런다고 말씀이 없어지진 않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여호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 의해서 거부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씀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없애버린다고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로스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토르시의 본당 신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네는 손으로 덥석 움켜쥐지 않고 화상을 입을까봐 부젓가락으로 그걸 집으려 할 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모골이 성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벌겋게 단 쇠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루는 자들은 화상 입을 거 염려해가지고 여러분 부젓가락 가지고 깨작거리면 안 돼. 이게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다윗이 앉을 자
위에 앉을 자가 더 이상 없을 거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시달릴 거다. 그리고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다. 결국은 시온은 권력자들의 불신앙과 오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 바룩에게 주었고 이전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 다시 기록하게 하고 거기에 보태서 다른 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로마에서 산타 마리아 인 비아 라타라고 하는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발굴이 끝나지 않은 유적, 막 발굴 중이었던 유적이었어요. 관광지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안내해 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집은 누가의 집 혹은 사도 바울이 머물던 셋집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옛 로마인들의 가옥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발견된 기둥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베르붐 데이논 에스트 알리가툼 이란 말이었습니다. 라틴어였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가 침묵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침묵될 수 없고 누군가가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먹하네요, 가슴이. 그죠?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벌겋게 달아오른 말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난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누나 말씀처럼 이 밝게 달아오른 말씀을 상처는 뭐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잡고 보자. 이거 딱 잡아서 우리가 막 짖어지면 새살이 또 돋지 않을까? 그렇죠. 아우, 네. 좋네. 근데 처음에 선생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나. 누군가를 살리는 얘기? 누군가를 앞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로. 네. 생각이 모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다음 많아요. 주에 만나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